안녕하세요. 우리 성서고고학 이제 두 번째 주 강의를 시작합니다. 이곳은 이제 그 북캘리포니아의 이제 베니시아라고 하는 그런 동네에 파크인데 또 여기서 여러분들 또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좀 학기 초부터 이제 여러분들 좀 좋은 분위기에서 그나마 풍경이라도 그런 분위기에서 이제 여러분들 강의 접하고 또 교통하고 싶어서 이렇게 제가 미국에 머무는 동안 이제 귀국일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여러분들 이 미국에서 만나고 아마 다음 시간부터는 또 이제 한국 제 연구실에서 여러분들 이제 만날 것 같은데 우리 이제 성서고고학 지금 우리가 이번 학기에 시작하고 있고요. 지난 주에 이제 첫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접근하는데 이제까지는 영적인 말씀, 그 다음에 우리 삶의 영의 양식으로서 이제 접근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성서신학적인 학문으로서 여러분들이 해석학적인 입장에서 성경의 문학적인 역사적인 어떤 신학적인 배경을 통해서 이제까지 성경을 보셨다면 이번 학기에 이제 성서고고학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인 유물, 과학적인 근거, 과학적인 판단, 그 고고학적인 유물들을 통해서 지금 성경의 기록이 그런 유물들에 의해서 검증이 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성서고고학을 통한 그런 과학적인 어떤 판단들, 해석들이 지금 성경의 기록들과는 또 어떠한 갭이 있고, 그러한 갭을 통해서 우리는 또 성경을 어떻게 또 새롭게 바라봐야 되는지, 특별히 이제 성경에 대해서 좀 보수적인 입장에 갈수록 성경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역사 그대로, 기록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시죠. 그런데 이제 이 과학적인 접근을 하고 또 역사학적인 접근을 했을 때는 또 성경의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재해석해야 되는 어떤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또 우리가 성서학 훈련 받으면서 학문적으로는 그렇게 훈련 받거든요. 이게 더 나아가서는 지금 성서고고학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이제 과학적인 접근이거든요, 성경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한 학기 동안 성서고고학을 통해서는 여러분들이 새로운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까지 성경의 기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던 그런 좀 보수적인 교단의 배경에 계신 분들일수록 이게 성서고고학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도 좀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산물입니다. 동시에 우리 신앙의 양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여러분들 신앙의 양식으로 영적인 말씀으로 받아들여셨던 분들이 또 다른 접근으로 성경을 이제 보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면에서는 새로운 이야기들, 그 다음에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 그런데 그걸 감안하시고 이게 역사적인 산물이기 때문에 성경을 또 이런 식으로 또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도 있구나.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제가 이제 자주 인용하는 예지만 코끼리, 성경 전체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가 이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개미가 코끼리를 다 깨달을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개미가 코끼리 코만 이제 기어다니면서 코끼리라는 동물이 이렇게 코가 길구나, 그것밖에 모르잖아요. 상아만 알게 되잖아요. 코끼리 밑바닥에서 코끼리 발톱만 알게 되고 코끼리 꼬리밖에 모르잖아요. 전체적으로 모른다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부분은 요거에 불과해요.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정보는 아주 미약하기 그지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성경을 우리가 영적인 양식으로도 접근해야 되고, 문학적으로도 접근해야 되고, 신학적으로도 접근해야 되고, 영성적으로도 접근해야 되고, 이런 고고학적인 과학적인 어떤
물질들, 유물들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접근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서 이번 학기 성서고고학을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서고고학이라고 하는 거, 당시 고대 이스라엘 역사의 실체를 발견하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어떤 신앙적인 교훈을 받고자 하는 게 이제까지 여러분들의 이제 큐티 하시면서 성경 공부하시면서의 목적이셨고, 또 목사님들이 설교를 선포하시면서 거기서 캐리그마, 하나님의 말씀을 끄집어내는 게 목적이었다면, 지금 이 성서고고학이라고 하는 거는 이스라엘 역사의 실체를 밝히려고 하는 게 오히려 목적이다.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목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 공부하는 과정, 방법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끌어내려고 하는 결론들도 좀 차이가 있다. 요거를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과학적인 이런 접근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그냥 폐허예요. 옛날 불에 탄 톡이, 또 옛날 뭐 쓰여지던 칼과 창에 불과하고, 옛날 그 폐허로 남은 그런 성터, 옛날 집터에 불과해요. 우리가 그거를 사실은 알려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연합신학전문대학원에서 성서고고학을 공부하는 건 아니에요. 성서고고학자들이나 역사학자들은 뭐 그게 목적이라고 했을 때, 저의 목적, 그리고 여러분들의 목적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폐허더미 속에서도 어떠한 하나님의 고백이 이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는가, 그것까지 우리는 나아가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면에서는 우리의 이제 궁극적인 목적은 어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 백성들의 그 신앙 유산입니다. 그런 유산들, 그리고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 경험이 어떻게 이런 역사적인 배경 상황, 그런 현실적인 실체 속에서도 그들이 어떻게 이런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발견하시면 이번 학기는 참 여러분들에게 이 성서고고학을 통해서 새로운 배움을 통해서 또 새로운 깨달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지난주에 성서의 지명 문화 시대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성서의 지명만 얘기하고 말았고요. 오늘 이제 문화, 그 다음에 시대에 들어가면서 오늘 두 번째 주 세계사의 주요 5시대와 성서의 시대, 요 이제 범위를 좀 커버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문화에 대한 건데, 이건 뭐냐, 이제 지난번에 이제 지명을 얘기했을 때는 성서의 지명에서는 정말 성경의 기록 자체가 너무나 오래전의 기록이기 때문에 그 지명들, 그 어떤 지리적인 어떤 지형도들, 이런 것들이 첫 번째 독자에게는 금방 다가갔을 것이다. 그것을 모르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렸던 그 제사를 이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 드렸던 어떤 세겜, 베델, 헤브론, 이런 곳들이 이제 금방 안 다가올 수 있겠으나, 그러나 이것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지명들을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는 성경의 내용들이 금방 100% 이해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런 객관적인 지식들, 정보들이 중요하다, 이거를 이제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제 문화에 대한 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성경에 우리가 모르는 문화들이 많아요. 이스라엘 고대 그런 고대 근동의 문화들, 히브리 백성들만의 문화들, 그 다음에 이들이 그때 당시에 고대 가나안이나 고대 이집트나 이제 고대 메소포타미아와 이제 접하면서 그런 문화들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성경의 내용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겠는데, 우리가 모를 때에 또 한계가 있다, 간극이 있다. 성경과 우리들 사이에 그런 간극들을 최대한 좁히고자, 채우고자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학문적인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의 기록들 자체에 고대 시대의 종교 제의나 활동들에 대한 정보,
또 주변 민족들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기도 한데, 예를 들면은 종교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이제 사무엘상 9장 8절로 10절에 보면은 사울이 이제 자기 종과 더불어 아버지의 잃어버린 노새를 찾아다니잖아요. 그때 사울 종이 이곳에 선견자 사무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에게 물으러 갑시다 했을 때 우리가 돈이 한 푼도 없는데 그분에게는 좀 뭔가 비용을 치러야 우리가 그분의 어드바이스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종이 사울에게 이렇게 대답하죠. 나에게 은전 한 푼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사람에게 드리고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달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봤을 때 여기에서 9절에 이제 보충 설명이 나와요. 옛적에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할 때에는 선견자에게 가자고 말하였다. 오늘날 우리가 예언자라고 하는 이들을 옛적에는 선견자라고 불렀다. 이 9절에 친절하게 이 당시의 문화적인 상황에 대한 정보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선견자 하면 로에, 히브리어로 예언자 하면 나비. 그러니까는 이때 당시에는 본격적인 본격적인 예언자의 시대는 왕정 시대 이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울이 왕이 되기 이전 시대이기 때문에 이때에는 본격적인 예언자, 나비라는 어떤 그런 개념보다는 선견자, 로에의 개념이 더 강하고 그 선견자에 대해서 후에는 예언자라고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문화적인 설명이 이 성경 자체에서도 이런 지식들이 이제 드러나 있는 걸 여러분 보게 되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종교적인 상황이었다면 이제 문화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창세기 43장 32절에 보면 요셉이 이제 그 형들이 찾아왔을 때 그 형들과 같이 식사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창세기 43장 32절에 이렇게 나오죠. 밥상을 차리는 사람들은 요셉에게 상을 따로 차려서 올리고 그의 형제들에게도 따로 차리고 요셉의 집에서 먹고 사는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따로 차렸다. 왜? 이집트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과 같은 상에서 먹으면 부정을 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상을 같이 차리지 않은 것이다. 이제 표준세번역을 제가 읽었는데 이런 당시 문화적인 상황에 대한 정보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제가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은 뭘 발견하셔야 되냐면 성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당시에 정말 오늘날의 인간의 문화와 인간의 상황과 별로 다를 바 없는 상황 속에서 성경이 기록됐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제가 왜 이걸 강조드려요? 가끔씩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문서, 어떤 하나님의 계시, 이런 어떤 공중에 붕붕 떠다니는 그런 상황 속에서만 성경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라고 하는 건 철저하게 인간 현실, 이 땅에서 이루어진 일들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말씀을 이 땅과 하늘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오늘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우리의 현실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성경을 여러분들 이제 받아들이셔야 된다. 이 성소고고학을 배우는 이번 학기 동안은 그런 터치다운이죠. 터치다운. 비행기가 하늘만 날아다니면 그게 어떻게 생활이 돼? 안 되죠. 땅에 랜딩, 터치다운을 해야지 비로소 땅에서의 삶이 펼쳐지는 거잖아요. 이제까지 성경 말씀을 읽으실 때 여러분들은 그냥 공중에서만 붕붕 떠다니셨다면 이제는 이 말씀이 이 땅에 터치다운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이 땅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셔야 된다는 거, 이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성경에는 신명기 2장 18절로 23절에 보시면 여기는 또 인종적인 정보가 나와요.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그냥 성경 통독하실 때 넘기셨는데 하나하나 따져보니까 성경에는 이런 인종적인 정보도 나오네. 여기 보면은 그 신명기 2장 18절로 23절인데요.
19절부터 읽어드리면 암몬 자손이 사는 곳에 다다를 것이니 너는 그들을 괴롭히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아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너에게 유산으로 주기로 한 땅이 아니다. 그곳은 내가 이미 롯의 자손에게 유산으로 줬기 때문이다 하면서 또 20절에 가로 열고 이런 정보가 나와요. 이곳도 그 이제 암몬 자손의 땅도 르바임 땅으로 알려진 곳이다. 전에는 거기에 르바임이 살았는데 암몬 사람들은 그들을 불러서 삼순민이라고 하였다. 그 백성은 강하고 수도 많고 아낙 족속처럼 키도 컸으나 주께서 그들을 암몬 사람들 앞에서 진멸시키셨으므로 암몬 사람이 그곳을 차지하고 그들 대신 그곳에 살았다. 이는 마치 주께서 세일에 사는 에서의 자손에게 하신 일과 같다. 주께서 에서의 자손 앞에서 홀이 사람을 멸망시키시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오늘날까지 홀이 사람의 뒤를 이어서 거기에서 산다. 또 이것은 또 갑돌에서 온 갑돌 사람이 가사 지역에 살던 아위 사람들을 쳐 부수고 그들의 뒤를 이어서 그곳에서 산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러니까는 암몬 족속이 또 에서의 자손들 에돔 족속이 그 다음에 이제 그 블레셋 지역에 사는 사람 갑돌에서 온 사람들이 그곳에 산 어떤 인종적인 기원에 대해서 그 뿌리에 대해서 쫙 설명하고 있는 역사적인 설명인데 이게 이미 이 성경이 기록되어진 당시에 그 이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인종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런 식으로 문화적인 인종적인 이런 지식적인 정보들이 또 그때 당시에도 이루어지고 있구나. 사전적인 지식들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 새롭게 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까지 이제 문화에 대한 걸 얘기했으면 이제는 시간에 대한 건데 시대에 대한 건데 시대 구분입니다. 시대 구분. 그 창세기로부터 여러분들 구약 성경 창세기로부터 이제 열왕기 하까지는 시간적으로 봤을 때 창조로부터 잘 짜여진 연대기를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 이게 구약 성경이 대단한 건 뭐냐면은 이게 고대 시대의 기록인데도 불구하고 비교적 아까 보셨죠? 문화적인 상황, 인종적인 정보들도 충실하게 전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봤었던 지명들, 당시의 어떤 지리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고 지금 보면은 이 연대기도 아주 잘 짜여진 기록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성경의 저자들은 최대한의 당시에 가능했던 과학적인 지식들, 정보들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자, 봅시다. 창세기 5장,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 10절에서 32절에 나타나는 족보들을 가만히 보시면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의 시대적 연보가 쭉 나와 있는데 한 세대와 다음 세대의 연대가 아버지가 첫 아들을 낳을 때 나이를 기록하죠. 이렇게 이 기록을 가만히 보면 우리는 창조로부터의 시기를 계산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안내하고 있어요. 성경의 저자들이.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 창조로부터의 시기를 이제 아노문디 라틴어로 아노문디에서 AM 약자로 AM 쓰는데 이게 Year of the World 세계의 연대죠. 이 세계의 연대가 이제 우리는 오늘날 이제 그레고리력을 달력을 이용하면서 기원전 기원 후 해가지고 오늘날 이제 기원 후 이제 2021년 이제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이전에 이제 아주 옛날 고대 시대의 어떤 기록들은 아노문디라고 하는 이제 학자들이 그렇게 특별히 성경이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 연대를 계산할 수 있게끔 도와주기 때문에 이 AM 아노문디 Year of the World 이걸 계산할 때 사용하는데 이게 말 그대로 from creation이에요. 창조한 시기로부터 몇 년 이걸 기록하는 건데 자 보실게요. 창세기 5장 3절에 보니까 아담은 130살에 아담 최초의 사람이잖아요. 아담은 그러니까 창조 이후에 130살에 자기의 형상 곧 자기의 모습을 닮은 아이를 낳고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다. 그러면 아담이 셋을 낳은 그 연대는 아노문디로 130년이에요. 그죠? 그런데 보세요. 셋은 105살에 에노스를 낳았다. 근데 이제
아담의 아들 셋, 그 다음에 셋의 아들 에노스가 나왔는데 105살 때 나왔다고 했으니까 아까 셋이 난 시기가 아노문디 130년이잖아요. 그러면 이 130년에 셋은 105살에 에노스를 낳았으니까 130 플러스 105살을 하면은 235. 그러니까는 에노스가 낳은 생일이 아노문디 235년인 거죠. 이런 식으로 계산이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에노스는 90살에 게난을 낳았잖아요. 그러면 그 게난이 낳은 연도가 아노문디 325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연대 계산을 쭉 하다 보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의 조상들의 나이가 그 연대 출생 연도까지도 이 아노문디로 계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아노문디 1946년이 아브라함이 태어난 해고요. 아노문디 2046년이 이삭이 태어난 해고요. 왜냐하면 이제 100세 때 나셨으니까 딱 계산하기 쉽죠. 그 다음에 야곱이 태어난 해가 2106년, 아노문디 AM 2106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출애굽 연대까지 나오는데 야곱이 130세 되던 해에 이집트에 들어갔다고 하니까 그때가 2236년이 되고요. 출애굽기 12장 40절에 의하면 야곱이 이집트에 들어간 후 430년 후에 출애굽했다고 나왔기 때문에 그 해는 2666년이 됩니다. 아노문디.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 짓는 거 열왕기상 6장 1절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시작한 것은 왕이 된 지 이제 왕은 3143년에 됐는데 네 번째 해 곧 출애굽 후 480년이 지나는 것으로 또 충실하게 신명기 역사가가 기록해 주고 있죠. 그러면 그 해는 바로 3146년 아노문디 3146년에 성전의 주춧돌이 놓여진 것으로 이제 계산이 되는 거죠. 이때로부터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유다왕 역대 지략을 통해서 시대를 또 계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참 성경은 이런 과학적인 역사적인 정보를 이제 충실하게 당시 고대 시대의 그 저자들이 이렇게 정보를 우리에게 줘요. 그래서 솔로몬이 40년간 다스렸고 또 르호보암이 왕이 된 게 3183년이 되고 그가 17년을 다스렸고 그의 아들 아비암의 왕위 계승은 3200년 아노문디 그렇게 이루어졌죠. 결국 예루살렘의 멸망을 그렇게 계산하면은 아노문디 3576년에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제 이때부터 바벨론 연대기 이제 아노문디뿐만 이제 성서의 기록을 배경으로 아노문디를 계산했다가 이제 바벨론 연대기가 나오고 또 이제 페르시아 연대기가 나오고 이제 그런 성경 외의 다른 기록들과도 이제 비교하면서 연대 계산이 가능하고 그리고 나서는 오늘날 이제 그레고리력과도 비교가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그레고리력으로부터 거꾸로 계산해서 창조 시기까지 이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오늘 사용하는 그레고리력으로 창조 시기를 산출해낼 수 있는데 이에 따르면 창조는 약 기원전 4000년에 이루어진 것으로 계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창조 신학회나 이제 복수적인 이제 분들이 오늘날 우리가 2000년대를 사니까 지구의 나이를 이제 기원전 4000년에 창조된 걸로 보니까 지금 2000이니까 6000년 전으로 이제 보는 게 다 이런 계산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17세기에 비숍 어셔라는 분이 천지 창조가 4004년 기원전 4004년에 이루어졌다고 산출한 바가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날로 보면은 이 과학적으로는 좀 우습게 보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분은 최고의 석학으로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은 뭐 구약성서 개론 시간도 아니고 또 창조와 뭐 진화에 대한 그런 비교하는 어떤 그런 시간도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상술은 안 하겠지만 여러분들 실제 지구 나이는 이제 일반적으로 지금 과학적으로 알려진 건 45억 년이거든요. 그 다음에 공룡이 지구에 이제 이렇게 쿵쿵 티라노사우루스가 이렇게 다니던 시기는 한 2억 년 전에서 이제 1억 4천만 년 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사실 6천년 전에 지구가 탄생했다고 하는 건 사실은 오늘날의 이 과학적인 지식으로는 얼토당토한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만큼 성서의 저자들이 비교적 정확한 연대기를 우리에게 후대 당시의 독자들에게 후대에 남겨주고 있다. 이제 이거를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단지 그들의 계산 자체가 오늘날 근대 이성주의 또 과학주의 이후에 계산과는 이제 다르고 오늘날의 어떤 과학적인 어떤 근거들로 인해서 지금 45억 년 역사를 지금 6,000년 전으로 이제 얘기하는 이제 그거는 큰 차이가 있으나 성경 자체는 오늘날과 다른 범주 내에서 써져 있기 때문에 성경 자체의 그 기록들을 그 기록 연대들도 우리가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거. 우리가 이 성서 고고학은 이런 연대 계산을 존중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제 진행될 것이다. 이제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 마치고 두 번째 시간으로 넘어갈게요.